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가 뭡니까? 통하는 기도. 통하는 기도. 그리고 부제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로 올리는 하늘의 장막.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옛날에 물어보면은 그냥 박자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고 표현도 다르고 그랬는데,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청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 한량씩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자,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좀 길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앞에 거는 이제 지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목을 다 쓸 수가 없고 하나만 쓰겠습니다. 뭐예요?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 땅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전제로 하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이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아버지의 뜻.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요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뭐였어요? 우선 비전입니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질까? 뭐가 지금 나의 꿈인가? 뭐 여러 가지, 하느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뚝심 기도.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이제, 비전 기도, 뚝심 기도. 그러면은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음미해 보면 뭐가 될까? 저는 소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무슨 기도? 소통 기도. 이제 뚫리는 기도요. 우리 아주 중심에 왔어요. 바로 이제 주님의 기도로 이제 뚫립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연결이 되고 뚫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바로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또 한번 복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말하자면은 이제, 환난의 때에, 이런 어려움, 고통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시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지가 않다. 이거 이제 물론 이제 하여간 견디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각자 뭐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뭐 그냥 별별 우리들이 말이 다 주님께 나옵니다. 견디기는 어렵지만 의미를 알면 힘이 생겨요. 그랬죠? 그래서 의미를 일단은 알 필요가 있는데 1, 2, 3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니다. 제가 거꾸로 썼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의미가 뭐예요? 우선 견책이다.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이제 바로 잡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이 견책을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혹시 견책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뭐요? 그 사람은 서자다. 우리 중에는 서자가 없죠? 서자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생각할 거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시련이다, 시련. 시련은 일종의 연단이죠? 우리가 연단을 겪고 나면은 내공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 좋아지도록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환난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구원. 우리가 이걸 십자가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 이제 구원. 자발적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신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기꺼이 나는 이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또 하나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 기운이 난다?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기운이 난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늘에서와 같이 먼저 이제 음미해보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느님의 뜻은 높아요. 고상해요. 숭고해요. 그리고 물론 하느님이 이제 나름대로 먼 안목으로 역사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을 무조건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느님 나라, 지금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랬을 때 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순명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라비아 종마가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라비아 말이 제일 비싸요. 아라비아 말이 제일 비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비싼 말이 됐는가? 이제 마호메트 예언자 마호메트가 이 종말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말들을 100마리를 전국에서 유명한 말들을 뽑아왔어요. 이제 일단은 이제 예비 후보군이 뽑힌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말을 가뒀어요. 가두고 이제 말에게 먹이만 주는 거야. 물은 안 주고. 그냥 말이 이제 먹이는 먹었는데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저기 있는 저 냇가에서는 이제 바람이 불려가지고 수분이 날라와. 그럼 이제 말들은 냇가가 어디 있는지 벌써 알아. 그게 동물들이죠? 저쪽에 냇가가 있는데 우리를 가두어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순간적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말들이 100마리가 그냥 앞을 다퉈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냇가에 도달했을 때 피리를 불어요. 풀피리를 싹. 이거는 뭐냐면 말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말들은 뭐 피리 소리야 뭐고 일단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딱 4마리가 멈춰서 동작 그만 그러고 멈춰서 섰어요. 그래서 이제 서라는 표시거든. 자, 그때 마호메트가 저 4마리다. 저것이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의 종마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종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종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박으라 그러면 박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하늘에서와 같이 할 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많이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하고 하느님 생각하고는 격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억울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억울한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보다 한참 수가 낮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고할 때. 그런 경우 있어 봤어요? 없어 봤어요? 내가 봤을 땐 제 신앙도 현치 않고 뭐 여러 가지 현치 않은데 이게 완전히 나하고는 수가 이게 격이 다른데 나한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뭐 훈수를 두고 막 그래. 그때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깊은 뜻을 모르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제가 제일 환장할 때가 그때요. 그럴 때 있겠죠? 우리 살다 보면은. 있어요. 있고 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하고 하느님은 격이 똑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격이 같으신 분이시지만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대목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어 보세요. 양식.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왜 양식이라고 그랬을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이거를 먹으면 기운이 나. 그렇죠? 기운이 팔팔 나. 그럼 예수님은 언제 기운이 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 기운이 나고 신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신이 나. 아버지 뜻을 실천하고 나면 기운이 나고 신이 난다고. 이런 것이 양식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차원에서 바로 아버지의 뜻 또는 그 하늘에서와 같이를 실천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님이 이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 일단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하란.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의 출신인데 하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란인데 하란은 당시에 무슨 도시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강남이야. 강남에서 사업을 아주 거창하게 번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애비의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떠나라.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남에서 이사 가라. 어디로? 얘가 완전히 변두리 아주 김포 그냥 완전히. 김포는 요새 또 개발됐지. 어디가 또 개발이 안 됐어 애가. 거기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떠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순명했죠. 이유가 없어요. 순명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삭이 외아들이죠? 우선 그냥 바쳐라.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거 바치면은 대가 끊기는데 뭐 두 번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는 끝나는 건데 뭐 얘기는 뭘 물어봐. 이게 하느님 맞아. 지금 하느님 맞아. 그렇잖아요. 그죠? 하느님 맞아. 하느님 맞아요.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시켰으니까 어련하랴. 그래서 바치는 행동을 하는데 하느님이 정말 어련하게 이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이 떠나는 거는 기득권, 어떤 땐 기득권입니다. 이게 다 기득권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득권 놔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본당에서 사목위원 하다가 뭐 하다가 놔라. 사표 내라. 성모회장 놔라. 사목회장 놔라. 선교부장 놔라. 저보러 미래사목연구소 놔라. 그동안 수고했다. 놔라. 그러니까 한번 연습하세요, 여러분들도. 예?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바쳐라. 이거 하나는 이제 떠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바쳐라. 근데 이제 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제일 소중한 거 있잖아요, 각자. 한번 꼽아보세요. 나에겐 이거다. 바쳐라. 이걸 바칠 수 있을까 과연?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 현대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렘법입니다. 헤렘법,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금세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헤렘법이 뭐예요? 헤렘법은 완전 봉헌물이라고 그래요. 완전 봉헌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완전하게 다 나한테 바쳐. 태워버리고 다 바쳐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손때가 묻은 거는 다 헤렘법에 해당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소유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짐승도 태워버리고 다 해서 거기 있는 걸 섞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깝잖아요. 그죠? 소들이 그냥 듬직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에 빠지겠죠? 황금에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이 헤렘법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요즘에 결혼 풍속하고 연결이 돼요. 저는 다른 거는 다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 풍속은 정말 신앙인의 명가라면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 집안이 어떤 신앙의 전통과 뿌리가 돼 있지 않은 집안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자신 있고 기도하고 뭐 해서 저 집안을 구원하겠다. 그때는 되긴 되는데 그게 하늘의 별 따기요. 집집마다 영성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집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고생을 괜히 할 이유는 없어요. 영적으로 가문이 좋은 집안,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보지 말고 영적으로 가문이 좋은 집안을 만나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 신앙을 말하자면 나는 저쪽을 바꾸겠다 그러면 바꿔서 결혼하세요. 바꾸고 나서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조건을 바꿔서 해. 결국 바꾸고 나서는 불가능해. 바꾸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도 배반하는 판인데 안 한 사람을 바꾸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안목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의 안목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내용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제 하느님 뜻은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행하자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고 이제 우리의 눈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계속 프로포즈를 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그냥 막 진득하게 이제 달려붙으니까 애인이 이제 받아들여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주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러 갔더니 그동안에 몇 달 동안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이제 뭘 한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이게 그동안에 내가 당신한테 쓴 편지입니다. 첫째 번 편지는 이거고 두 번째 편지는 이거고 그러고 이제 옆에 있는데 읽어줍니다. 하다가 하도 옆에 있던 이 여인이 지겨워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참 바보 같은 남자 다 보겠네.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데 있으면 날 쳐다보고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든지 뭐하든지 하지. 옛날에 써놓은 편지 가지고 와가지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 되는 거야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매번 기도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매번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더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내 옆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궁리하고 혀로는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책으로는 나에 관해서 읽고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체조배실에 가가지고 자꾸 영성서적을 읽어요. 저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못하게 합니다. 성체조배실은 영성서적 읽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문 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체조배실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세요. 심심하면 심심한 대로 앉아 있으세요. 그 메뉴 자꾸 뭐 만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그냥 있다가 가라. 그리고 뭘 자꾸 말하려고 그러지 마. 나한테 이렇게 듣고 있고 앉아 있으면 됐지. 이거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뭐 이렇게 좀 앞뒤는 지금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어떤 효자가 있었어요. 이 효자가 이름이 났어요. 도시에 있는 효자가 이 시골에 있는 효자를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효도를 하는지를 같이 서로 정보를 이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난 시골 효자를 찾아갑니다. 딱 갔더니 효자가 마침 이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집으로 딱 돌아오기가 무섭게 노모가 나타나요. 노모가 탁 나타나더니 이 짐을 탁 받아서 내립니다. 노모가 내리더니 그 다음에 노모가 부엌으로 가더니 그냥 이 대야에다가 뜨뜻한 물을 떠와요. 떠오니까 이 효자가 시골 효자가 거기에 앉습니다. 탁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노모가 발을 닦아줘요. 발을 막. 그리고 뭐 오늘 일어난 일 산에서 뭐 있었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아주 자세를 취하고 합니다. 이거를 봤던 도시의 효자가 아니 이런 불효자가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학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시골 효자가 나도 사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걸 낙으로 삼아가지고 갔다 오면은 발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그냥 발 내놓은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사실은 뭐 그렇겠죠? 저도 사실은 이 방법으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사는데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누구 이렇게 식복사 두지도 못하고 그 밥을 먹고 살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이게 혀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아니요. 그래도 먹어요.
저는 효자거든.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저는 머리를 저희 어머니가 잘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자르고 싶다니까 자르게 했어요. 남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결국에 해주는 거죠.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네, 좋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우리 또 한 분의 모델을 만납니다. 정말 하느님의 뜻에 잘 따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모님이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 성모님께서 이제 마리아께서 결국에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 대답을 한 다음에 한 평생을 이 대답을 책임을 지고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소개했던 우리의 미켈란젤로가 드디어 이제 대작들을 많이 만들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 성모님의 이 순명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작품을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피에타라는 작품인데, 피에타. 이제 제목이 붙기를 피에타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이 피에타 그림은 뭡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대리석으로 돼 있죠. 어머니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표정이 엄청난 슬픔이 있죠. 그윽한 눈빛으로 이 아기를 안고 쳐다봅니다. 아들은 고개가 축 처져가지고 이제 시신이 있죠. 이 시신, 그러니까 이 조각을 해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고심을 했어요. 이 조각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뭐 십자가 밑에서의 성모, 이걸 어떻게 이 조각의 이름을 붙일까? 미켈란젤로는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이거의 에너지는 뭐냐? 지금 이 안고 있는 이 표정의 이 상의 이 단 한마디 에너지는 뭐냐? 그거를 피에타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뭐야? 충실한 믿음입니다. 자, 이건 미켈란젤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나중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 아들이죠. 뭐 저는 어머니가 안 돼봐가지고 몰라요. 여기 어머니들은 아시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무리 신심이 있고 아무리 안목이 있어도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슨 뜻,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러고 마지막에도 이 시신을 봉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가 생각할 때는 봉헌이고 영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본받고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나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과연 주님의 뜻으로 봉헌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피에타, 충실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는 오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대로 성모님은 지금 봉헌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뜻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됩니다. 자, 너무 얘기를 제가 좀 진지하게 끌고 갔어요. 자, 이 예수님 집안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 예수가 방학을 맞이했대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요, 이제.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던 예수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표가 좋은 성적표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색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알려야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알려야 되는데 일단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수학 점수를 어떻게 받아왔냐 하면 빵과 물고기의 곱셈 이외에는 빵과 물고기를 이렇게 곱해서 늘렸잖아요. 곱셈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덧셈의 감각조차 습득하지 못했다. 그 증거로 하느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한다. 둘인데 합치면 둘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하나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 다음에 글씨 쓰기. 공책이나 다른 학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 없다. 학용품 안 갖고 와.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쓸 수밖에. 이렇게 돼 있어. 표현력. 분명하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 둘러대면서 비유로 말한다. 화학. 실험은 하지 않고 선생님이 등만 돌리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는. 체육. 수영 시간에 수영해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 다닌다. 품행. 참 난처한 학생이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적표를 요셉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고민하다가 요셉이 이 성적표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너는 이번 부활방학 동안에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라. 이번에 납품 들어왔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아마 당신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 집안이 얼마나 화목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도 하여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되려고 주변에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배추를 심고 있을 때였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잠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런데 우리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니까 이게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으니까 이 배추를 그렇게 좀 심어 주시오 그랬답니다. 또 이제 청년이 2명이 이제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배추를 심다가 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배추를 이렇게 심어야지 똑바로 심었어요. 한 명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중에 잠깐 갔다 오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배추 심은 걸 딱 보더니 배추를 제대로 심어놓은 사람을 집으로 가시오 그래서. 이 수도원에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실천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소화할 줄 알을 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아주 명성이 있는 어떤 말하자면은 이제 신하가 왔어요. 신하가 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초대장을 보냈어요. 우리 이제 파티에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면 이제 가타부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티에 이제 참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통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이제 파티에 가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그 이름은 이제 레오나르도 우드 경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얘기했어요. 근데 온다는 얘기를 해야지. 온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아니 제가 임금님의 명령에 제가 어떻게 간다 만다 하겠습니까? 예? 임금님이 명령하시면 저에게는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가타부타가 저에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타부타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배우고 결국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하면 쌍방향적인 거예요. 내가 보내고 저쪽에서 오고. 그래서 소통이죠. 주고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물음이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가 왜 꼭 기도를 해야지 주시지? 내가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걸 아시는데 내가 왜 꼭 말을 해야지 주님은 주시나? 첫 번째.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지만 주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왜 이 하느님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무응답, 응답이 없을 때 이건 또 뭐냐? 해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지만 하느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까? 이것은 결국에 하느님께서는 주실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필요하다고 이것저것 주시면 자, 어떤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에 수험생 주님이 저기 마리아 씨네, 저 베드로 씨네, 저 집안은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많이 하니까 내가 축복을 줘야지. 저 딸내미 공부 잘하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갔어요. 자, 그러면 이 딸내미는 지금 하느님이 도와줘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를 갔어. 그러면 이 딸내미는 하느님이 도와줬다고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고 이제 잘못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집을 축복을 하고 싶어도 부모가 매달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매달린 다음에 축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부모가 알잖아요. 그럼 딸한테 가르치지. 너가 이번에 학교 들어간 건 우리가 기도한 것이다. 그럼 이게 서로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무시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도 아주 셈이 밝으신 분이에요. 단 하나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하신 것은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그건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달라고 그랬을 때 주었으면 또 사람들이 또 이 머리가 또 돌아가. 어떻게? 이게 우연이야. 받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애걸복걸하고 이번에 주시면 확실히 주님이 주신 거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봤다가 수위가 딱 저 알아들을 때가 됐군. 그러면 그때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얘기는 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보는 눈만 있으면 그리고 들을 귀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준다 이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준 거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기도 안 했는데 주었어. 이분들은 영성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벌써. 왜냐하면 주님이 벌써 아는 거야. 쟤는 기양 줘도 안다. 그래서 기양 주는 거예요. 이 정도 경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매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거 많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것을 딱 알고 감사드려야 돼. 주님 오늘 요것도 그냥 주신 거 요거 맞고 요것도 그냥 주셨고 요것도 그냥 주셨고 고맙습니다. 압니다. 주님이 주신 거 압니다. 그럼 주님은 그거 벌써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무응답하실 때 이거는 뭐냐? 이것도 사인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청한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주님이 당신의 안목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주어도 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고 독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우리는 지금 우기지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 이게 안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포기해야 돼.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 오면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딱 체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대타가 있어. 대안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바꿔서 주세요. 둘러서 주시고 어떻게 해요? 바꿔서 주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둘러서 주시고 바꿔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과 무응답도 결국에는 우리가 잘 해석하면은 여기에 주님의 응답이 깊으신 뜻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정도 넘어가고, 우리 저 가톨릭 신자들은 잘 모르는 분인데 개신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 영국에서 고아원의 아버지예요. 우리 뭐 마더 데레사 이상 가는 개신교에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전부 다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데 세 받는지 안 세 받는지 모르지만 전설에 의하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해달라,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대부분 응답을 다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거 기록도 또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내 친구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도 응답을 이 교회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그러나 한번 보시오. 이 친구는 틀림없이 주님 품으로 옵니다. 그러고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조지 뮬러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장례식, 바로 장례식 직전에 그 며칠 돌아가시고 며칠 상관에 이 친구가 결국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끝까지 믿고 맡기면 지금 64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64년 만에 이런 기도도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희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12강 기도, 마지막 기도는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으로 같이 바치십니다. 아까 이 피에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내려오고 땅에서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이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게 우리 이 기도문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같이 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저희에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나를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느님은 나하고 놀고 싶으신데 나는 자꾸 자동차, TV, 스포츠, 골프, 취미, 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매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연대감이 형성될 때,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아버지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느님 당신께 희망을 건